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제가 가능하면 매일 성경 통독 범위에 해당하는 말씀을 읽고 거기서 얻은 교훈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안식일 아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분주할 수 있어서 제가 금요일 날 안식일 범위까지 이렇게 합쳐서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가능하면 매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아마 안식일 날은 제가 좀 쉬는 경우가 있고 금요일에 미리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하는 성경 통독 범위는 사무엘상 30장과 31장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쭉 했으면 좋겠지만 일단 시작하는 지금 이 시점에 해당하는 성경 통독 범위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고요. 간단하게 정말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기억할 수 있는 간단한 그런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 사무엘상 30장, 31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으로 저희가 또 오늘 하루 주님의 귀하신 뜻을 이해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30장하고 31장은 사실 두 가지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그 하나고요. 그리고 또 사울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또 다른 하나입니다. 참, 이 사무엘상 30장과 31장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 마음에 뭐 큰 교훈을 주기도 하고요.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고 나의 신앙의 근본적인 것들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과 아말렉은 전쟁을 통해서 결국 다윗이 승리하게 되지요. 그리고 또한 사울과 블레셋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사울과 블레셋의 전쟁에서는 결국 정말로 처참하게도 사울이 스스로 자살을 하는 것으로 그 전쟁이 마치는 패배 정도가 아니라 왕이 스스로 자신의 생애를 마치는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다윗이나 사울이나 우리가 뭐 보통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요. 사실 다윗도 그리고 사울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죠. 그런데 대조적으로 다윗의 전쟁은 승리하게 됐고요. 결국 사울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정말로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그 묻는 장면이 사무엘상 30장 7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기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그들을 추격해야 할까요? 정말로 이 공격적으로 이 전쟁을 이끌어야 할까요? 이것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대답하시죠. 따라가라고요. 여기는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시는 장면으로 이렇게 이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땠나요? 사울도 역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물었지만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대답을 어떤 방법으로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던 선지자 사무엘은 죽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신접한 자들을 두지 말라고 하셨고요. 신접하여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들은 신접하여 점을 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을 수 없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결국은 사무엘을 불러내어서 답을 듣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죠. 그리고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죠. 사무엘은 죽었고 죽음은 의식이 없는 잠과 같은 것이고요. 여기 나오는 사무엘은 사단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 어떤 교회들은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교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신접한 여인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통로가 아니고요. 여기 등장하는 사무엘은 정말 사무엘이 아니죠. 어쨌든지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물음에 대답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감으로 전쟁에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물어도 답이 없습니다. 글쎄요. 사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뿐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시간에 따라 시간을 보내고 또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이 쌓여간 것에 의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점점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지금의 이 광경, 하나님께 묻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이 광경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고요. 그의 생애 가운데서 늘 주님과 교통하고 동행했던 그의 삶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은 둘 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사울은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쌍방향 기도였으나 사울의 기도는 일방통행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신가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는 기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뜻을 듣는 기도인가요? 사실 저희도 잘못하다 보면 그저 기도라는 것이 내 생각을 하나님께 알리고 또 내 뜻을 하나님께 알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아주 일방적인 그런 종교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귀의하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조용히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 치료봉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치료봉사 51페이지, 5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마음과 천연계와 하나님으로 더불어 교통할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들에게는 세상과 세상의 풍습과 습관에 일치되지 않은 생애가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얻는 일에 있어서 개인적 경험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분께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개인적으로 들어야 한다. 모든 다른 음성이 그치고 정적 속에서
그분 앞에 나갈 때 조용한 심령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확실히 구별하게 된다. 그분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효과적인 준비가 된다. 분주한 군중들과 긴장된 생애의 활동 속에서 이와 같이 기운을 회복한 사람은 빛과 화평의 분위기에 쌓이게 될 것이다. 그의 생애는 향기를 발산하고 사람들이 심령과 접촉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 권면의 말씀에 따르면 천연기와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조용히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전화기가 있어서 언제나 세상이 우리를 따라다니죠.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갖다 대면은 세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는 사실 늘 반복적으로 하나의 습관으로서 우리 주님과 조용히 교통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만 정말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조용한 정적 속으로 나아가는 것, 조용한 심령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 차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주한 삶 속에서도 때때로 우리의 정신을 혼란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도 주님의 빛과 평화, 화평의 분위기를 마음 가운데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오늘 저희가 사무엘상 30장과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요구만을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의 분주한 마음, 그리고 두려운 심정,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겠죠. 사울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지만 그의 마음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오늘을 위한, 이번 주를 위한, 또 이번 달을 위한, 아니 나의 평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들을 수 있는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정적 가운데 조용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차분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마음속에 여전히 있는 분주한 세상의 소리를 가라앉히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처럼 승리하시는 그런 하루를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역사를 통하여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한다고 하지만,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도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도 심지어는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분주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사 저희의 분주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말 조용한 가운데 미세하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마친 시간까지 같이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 하루가 다 지나는 동안 오직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이 분명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